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만 안녕한 건가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하비 전도사입니다.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과 별로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을 텐데요. 이제 서로 얼굴도 알게 되었으니까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교회에서 반갑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가진 분들뿐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의 뜻은 낯서지 않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한 이야기 한 이 정도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통하여 거기에 나오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신다는 내용이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16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먼저 앞서 우리는 부르짖음의 뜻을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의 단어의 뜻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다, 소리침 이 다가 아니라 극심한 억울함, 폭력, 고통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보고 판단하시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 그 모습이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6장 4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국비와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교만하며 사회적 부패가 심한 도시, 더 나아가 도덕이 몰락한 도시를 묘사한다는 것을 저희가 에스겔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안에서 학대받고 있는 억울한 자들의 고통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여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현재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주님은 의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와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만약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주님께서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이 도시를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 동시에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간단하게 보시자면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앞서 23절에서 25절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26절 2부터 대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의인 50명이라는 수를 제시했지만 점차 그 수를 천천히 줄여나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으로 그 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받아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구의 응답을 통해 단순히 의인의 명명이 있다는 그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간구와 그 도시를 향한 사랑과 참된 중보자의 마음을 보셨으며 아브라함이 기도도 보여준 믿음의 공의와 자비로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녁 때 해진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들을 보고 두 천사들 맞이합니다. 조카 롯은 천사들을 초대해 롯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바로 소돔의 현실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19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그날 밤 온 성에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노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노소에서 쓰이는 그 노소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는 문장을 통해 늙은이와 젊은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 나이에 관계없이 롯의 집에 모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모였는데 그 목적은 상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적 성적 욕망, 불순한 성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욕보이려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소돔은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같이 19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롯은 손님을 지키기 위해 두 딸을 바치는 행동을 합니다. 롯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계속해서 물과 풀을 찾아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가축을 이동시키고 천막을 치며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 집에 초대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가문의 명예와 생명을 나누는 매우 명예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유목민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당연히 유목민 가문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목민 가문의 영향을 받은 롯은 집에 낯선이 초대된 손님을 돌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매우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당시에 사회적 직분이 낮았던 어떠한 재산으로 분류되었던 여성을, 심지어 자신의 두 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롯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위치나 명예, 더 나아가 노소를 막론하고 모인 사람들로부터의 그 공포의 순간을 모면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한 의도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롯의 행동을 보며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였어도 저 상황이 나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고대의 근동 문화는 가부장제이기에 롯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의 사회적 신분과 나의 가문을 이 공포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저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라며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롯이 살았던 소돔이라는 도시는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깊이 타락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겠지만 그 역시 소돔의 사고방식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롯의 행동은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지라도 롯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바치는, 심지어 그게 가족인 두 딸을 바치는 것은 도덕이 타락한 소돔이라는 도시를 통해 롯의 행동은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타협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 그게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도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이 주는 논리와 기준으로, 더 나아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함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 그렇게 군중들은 롯과 천사들을 끌어내리려고 겨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해 천사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 밖에 있던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길을 찾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는 앞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결과는
그 도시의 의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10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가족들과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은 곧장 나가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제는 심판이 도래했으니 이곳에서 떠나자고 말하지만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과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내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그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아침이 되자 천사들은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들을 통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직접 이끌어 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먼저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절로 넘어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망치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의 명령은 단지 이제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머무고 있는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가득 차고 달콤한 유혹이 넘쳐난 도시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죄악의 도시를 마음속에서 끊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내용을 설명하자면 롯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산까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가다가 제가 재앙을 만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작은 성읍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에서 지체할 때 그의 손을 이끌어 직접 그 도시에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롯이 산으로 도망칠 때 재앙을 만나 죽게 내두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연약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그 작은 성읍으로 이끌어달라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롯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마저도 받아주고 응답해 주셔서 자급 성읍 그 소알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24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말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도와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결국 다가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신 것이죠. 단순히 이제 도시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있던 죄악, 생명, 문화, 그 모든 관련된 구조 전체를 무너져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일어나고 있을 때 자신의 시선이 소돔과 고모라로 자신의 마음을 죄악으로 향해 다시 돌린 인물의 최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를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도망가던 중 자신의 시선을 죄악의 도시를 향해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향한 시선으로 인해 롯의 아내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있었고 그 결과 멸망의 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만 들었다면 반대로 롯을 소돔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획하신 구원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대해서 8절에는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조건과 대가가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무조건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불순종과 죄악으로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은혜를 통해 순종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회개로, 기도로 나아가며 자신만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죄를 끊어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문제 등을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돌아보지 마라, 죄로 돌아가지 마라 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과거의 죄, 죄악의 길에서의 영원한 결별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몸은 현재 예배당에 있지만 나의 영,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배와 셀모임이 끝나고 자신만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려고 계획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세상 속에서의 관계, 습관, 삶의 방식 등 다양한 것들을 자신에게 죄를 합리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라는 길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을 걸을 때 많이 힘들 것입니다. 억울하고 낙심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직장 내에서의 문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부모님의 기대가, 사회에서의 많은 각종 기준,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등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주의, 청년들을 우울감에 젖어들게 만들고 압박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 죽음의 길까지 내몰아치게 만드는 것이 현 대한민국 청년들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현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당장 눈앞에 있는 편안한 자신만의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가거나 자신만의 죄악의 도시를 직접 건설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단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좌절과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 찬 도시와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관계를 반드시 끊어내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분하고 고되고 외롭고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꿈이 없고 그런 길 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롯의 손을 붙잡아 소돔 밖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서라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울과 납심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사랑으로 부르신 구원의 길을 향해 당당히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넘쳐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 청년부,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